오늘 말씀은 베델에서 만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찬양이고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장자권을 탈취한 그 야곱이 어머니의 충고대로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야곱은 살기등등한 그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인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장소로 도망을 갑니다. 혼자 남아서 홀홀 단신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쓸쓸하게 외롭게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벳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삼촌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는 1000km 정도가 됩니다. 1000km가 얼마인지 아시죠? 서울서 부산까지가 약 450km가 조금 못 되니까 1000km라고 하는 것은 부산에서부터 따져서 서울을 거치고 평양을 거치고 신의주까지 가는 거리가 1000km, 삼천리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얼만큼 길을 갔을까? 한참을 가다가 사막에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먼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한 곳에 이르러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마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a certain place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구체적인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에 이르러 어떤 한 장소에 이르러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야곱이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을 속였죠? 또 그것을 쫓아온다라고 하는 마음의 불안감이 있었죠? 죄책감이 있었고 불안감이 있었고 또 이제 자신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외로움이 또 그 마음속에 교차하여서 소위 말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상태로 누워있는 자리가 바로 바마콤, a certain place, 바로 그 어떤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마바콤의 자리에 그 사막에 밤이 오게 됩니다. 어두운 밤, 머리를 피곤해서 머리를 누인 야곱이 베개가 없으니 돌을 취에다가 돌베개를 베고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죄책감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감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야곱이 베고 있던 그 돌베개, 그것은 형의 추적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두려움의 돌베개였고요.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고 있는 죄의식의 돌베개였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고독의 돌베개였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두려움과 죄의식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일평생 동안 잊지 못할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 그 잠을 자고 있던 내면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인생 일대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야곱의 별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지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 개는 굉장히 다른 이름이죠. 지렁이는 이 야곱의 육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아주 치졸한 인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야곱이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요, 그 이름을 새롭게 얻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내가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바로 그 밤이 오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던 그 베델의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밤의 꿈속의 이야기입니다. 한밤에 그 환상 속에서 사다리가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자고 잠을 취하였던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소위 말하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름 모를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성경에 표현하면 루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이제 앞으로 베델이다라고 불리우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루스의 이름 모를 이름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중대한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인 이 루스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베델로 전환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바라기는 차디찬 인생의 모래광야와 같은 그 자리에서 삶의 가장 외롭고 처절한 삶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이 야곱처럼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꿈의 소유자가 되시고 위대한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위대한 것을 꿈꾸는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것은 그 야곱에게 놀랍고도 위대한 꿈을 주시는 꿈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지렁이 같다라고 말했죠. 별 볼 일 없는 인상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냥 일개 범부의 삶을 살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꿈을 주십니다.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던 그날에 이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아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을 주겠다. 둘째는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입니다. 여기서 많이 본 꿈이죠. 본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름 아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주었던 동일한 꿈이었습니다.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축복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개인과 또 한 가정과 한 교회와 한 공동체를 축복하고자 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나타나셔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위대함,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얼마나 큰가로 그 인생의 위대함을 재어볼 수 있습니다. 꿈이 작으면은 작은 사람입니다. 꿈이 크면 큰 사람입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큰 꿈을 꿔서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법조인이 되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겠어. 이건 작은 꿈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경제에 대한 공부와 훈련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나는 큰 사업가가 되겠어. 이것도 작은 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 전하는 소명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가 되어서 큰 교회 목회를 할 거야. 이것은 작은 꿈입니다. 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을 습득해서 나는 무슨 박사가 되어서 어떤 전공 분야에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지거나 혹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어. 이건 작은 꿈입니다. 큰 꿈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선생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교수가 되었던 아니면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선생님이 되었든 간에 그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져갈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그 소명 가운데 헌신하는 것, 그것이 큰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될 거야. 작은 꿈입니다. 그것이 큰 꿈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펼치는 그 의술과 연구하는 공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약하고 아프고 눈물 나고 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내가 그 일에 더 큰 꿈을 갖는다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저를 치료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우리 이병선 집사님 요즘 열심히 잘 다니시고 계시는데 저는 저를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때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잘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 바쁘게 지내요. 아침 사람들 만났다가 시간 내서 수술했다가 또 시간 저녁 때 되면은 회진 돌고 그리고는 그 틈틈이 연구하고 발표해서 1년에 두세 차례씩 그 암과 관련되어져서 연구 발표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암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그래서
한 번은 초창기에 저와 제 아내가 이 치료를 하기 막 시작할 때쯤 우리가 많이 경험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떨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재발률이 70%라는데 이거 어떻게 재발을 안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게 지냈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제가 몸 아픈 건 다 치료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치료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철저하게 그리고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큰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단지 내가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난 그냥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살 거야. 이건 작은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그릇, 큰 꿈의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헬린 켈러 이야기를 아시죠? 근데 고난 속에서 역경을 받고 역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헬린 켈러가 그렇게 자신의 여러 가지 제약,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말도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헬린 켈러가 어릴 적부터 꿈에 소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꿈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만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고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꿈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perish는 사라진다 라는 뜻이에요.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사라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으면 그냥 꿈이 없는 대로 살아간다가 아니라 성경의 선언은 뭐냐면은 꿈이 없는 영혼, 꿈이 없는 한 개인, 그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냐? perish. 망하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꿈이 없는 가정은, 비전이 없는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꿈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젊은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꿈은 모든 사람들이 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세 드신 연장자에 이르기까지 그 가슴 속에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애쓸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그 개인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 주시는 그 소명, 하나님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품으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젊은이로부터 또 나이 든 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꿈을 꾸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십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살 것이고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꿈을 파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맨날 똑같아요. 성도들이 생활이 맨날 똑같아요. 목사의 설교가 맨날 똑같아요. 그냥 내 오늘의 삶을 유지하고 현상 유지하고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교회 역할에 아주 많은 부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하 그렇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소유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 꿈 품으며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겠다. 이 꿈을 파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마음껏 이 예배당에 오셔서 또 우리 사랑동산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꿈을 사가시고 꿈을 품으시고 주님 주시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꿈의 사람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큰 꿈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은 너 그 꿈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귀한 약속이 아닙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등장하는데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뭐라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약속을 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늘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할 때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웅덩이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깊은 수렁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어졌을 때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도 큰 물고기 뱃속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요나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사자굴 속에 그 다니엘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 이룰 때까지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꿈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위대한 헌신의 사람이 되라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동행의 약속도 지키겠다라는 보호하심의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난 그 하나님 주신 꿈 난 싫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그냥 나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좋아요. 하면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은 우리의 인생과 먼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이 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 보이신 뜻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젊음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야곱은 그 베델의 그 돌베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헌신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0절과 21절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라는 말 아시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이 말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서원합니다. 22절 상반절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말은 지금 내가 만난 이 자리에서 아까 어디라 그랬죠? 루스라 그랬죠? 그 이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이곳을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베델, 루스가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혹은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 드린 이 서원대로, 약속대로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환난을 당할 때에도 이곳 하나님의 전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헌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리겠다는 11조의 헌신을 고백합니다. 22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헌신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작은 불만이 생겼어요. 아유, 하나님 요즘 성도님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엄중하고 힘든 때 11조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 전하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조금 지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 제 책 요즘 잘 읽고 계신가요? 그 뒤쪽 부분에 나와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기부를 하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현이 11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11조 해야 된다라고 지시받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주변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도 없었고요. 11조를 해야지 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삶의 축복과 은혜와 또 그 분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 중에 상징적으로 열의 하나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물질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도다. 너희들 내 말 잘 안 지켰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이 뭐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하거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헛된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나이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주신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고서도 너희가 도적질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며 이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것, 11조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 혹은 교회를 도왔다, 혹은 어떤 사람은 목사를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11조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희들이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11조는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11조는 마치 종자 씨앗 같은 것이다. 근데 그 봄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종자 씨앗을 가지고 모내기도 하고 또 심지 않습니까? 저 시골 사람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판 같은 거를 만드는 거고 마치 모내기의 모판 같은 것이다. 근데 그게 아까워서 그거를 하나씩 둘씩 자기가 다 먹으면 정작 논밭에다가 심을 축복을 받을 벼의 그 곡식의 추수들은 다 기회를 상실해가는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열에 하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나의 물질, 나의 모든 환경,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야곱의 베델에서의 그 서원, 베델에서의 신앙의 고백은 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조상으로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지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활하고 겉멋을 수가 능하여서 아무도 이 야곱 곁에 있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주일 아침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야곱과 같은 헌신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양식과 또 삶의 여러 분깃들을 주의 은혜로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꾸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헌신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여러 목목들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실직의 위기에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주신 위대한 꿈을 품고 그 꿈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 앞에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동산교회와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